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매일 갈등하지만 미래의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갈등. 이 미래의 갈등을 언제 버려야 되느냐, 그때 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버려라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서부터 15절 말씀. 가나안이 지금 왜 싸우고 있습니까? 가나안과 이기고 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이에요. 또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 가운데서 그냥 아이고 믿습니다 이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기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승패가 목적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정중앙의 허리를 뚫고 들어가서 남방의 연합군을 다 물리칩니다. 그런데 좀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6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르라 하시니라. 첫 번째 이해되어지지 않는 건 어떻게 말과 병거가 있는 그 나라들과 싸우는데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그랬는데 이겼어요. 이겼으면은 그걸 가져야지 이익이 아닙니까? 그쵸? 말이랑 병거 자기네 전력으로 흡수해야죠. 근데 뭐래요? 말의 뒤꿈치를 끊어버리래요, 그냥. 그리고 병거도 뭐 분해해서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불살라버리래. 남기지 말아요. 저는 오늘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여지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 선택한 걸 가지고 내일 후회할 수 있어요. 아시죠? 오늘 잘한 것 가지고 내일 후회한다니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최선을 선택했는데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답답하고. 여기서 좀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안 사신 분 있어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려고 했고 내 이익보다는 뭐랄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음의 양심에서 시키는 대로 잘해보려고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원하는 최선을 선택하게 돼요. 말씀을 가진 자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서 믿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말씀이 없었다 그러면 뭐 하겠죠? 임의로 다 했겠죠. 딱 불러갖고 2인자 되고 싶은 놈 이래가지고 너 이거 병거 가져라. 말 타고 싶은 사람 그래 집에 한 필씩 가져가라. 할 수 있겠죠. 임의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다 버리고 오직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오직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오직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8절 말씀에 12장 1절 8절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의 고백이죠. 헛되고 헛되도다. 그 많은 지혜, 그 많은 재산과 명예를 다 가져봤는데 뭐래요?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오직 복음을 위해 살 때
여러분들이 돈 버릴 수 있을까요? 가족 버릴 수 있어요? 명예, 자존심, 일, 건강 다 버리고 오직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오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직은 다릅니다. 이 내게 있는 문제이든 응답이든 이걸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하라는 건데, 그 오직의 방법이 뭐냐?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단어 세 가지. 오직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지만 오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가실 거예요. 이런 일들을.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 필요는 없었어요. 자, 오늘은 말씀에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다 쳐서멸하고 한 명도 남기지 말고 그들이 가진 말도 병거도 다 불살르라고 했던 그 여호와께서 어느 날에는요, 한 명도 해치지 마라, 돈을 주고 물도 먹어라, 그리고 돌아서 가라 이래요. 저기 앞에 있는데 저한테 돈을 주든지 아니면 돌아서 가라 이래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인도받는 거라니까요. 인도. 화친하고 용서해 주기도 하고 그러고 지나가래. 하나님 계획이 다 있어요. 근데 몰라요.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눈앞에 있는 것이 마치 내일일 것 마냥, 모든 가능성인 것 마냥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 노예였던 그들이 일곱 족속 31왕을 이기고 가나안까지 가게 되잖아요. 애굽, 홍해, 요단, 이것이 지나가는데 자기네들의 말씀의 순종으로만 가지 않았어요. 다 불신앙하고 다 원망하고 그럴 때도요, 뭐야, 하나님요, 내일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이끌어 가세요. 그게 우리 인생을 보는 언약이에요.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세상,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감정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가 내 인생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떻게 해야 오직할 수 있느냐? 감사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여러분 순간 드는 그 행복감과 만족감이 감사가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에요. 미래를 통해서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 약속이, 어떠한 믿음이 이해가 되어지느냐가 감사라니까요. 한 번 감사했다가 내일은 또 불쾌하고 불안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감사는 없어진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리가 감사해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날을 주셨었지. 그렇죠? 이것이요, 어느 날 또 갈등이 찾아올 때 이 감사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감사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서론, 결론, 본론인데 이전에 했던 것, 지금, 오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안식하는 교회, 그러니까 가나안 광야 백성들이요, 정말 참되게 안식하는 날이 언제가 오죠? 분배받은 땅으로 들어갈 때예요. 그때 마침내 쉼을 얻고 뭐예요? 절기를 지켜요. 그 하나님이 주셨던 날들에 대해서 기념하는 날들을 지키죠. 그리고 기억해요.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가 430년간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던 나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 광야에서 불신앙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언약으로 세우시고 이끄셔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다. 그래서 뭐예요? 드디어 심고 거두기까지 하였다. 자, 그 날이요, 뭐예요? 다 함께의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놓은 그 일들 있죠. 뭐 심판처럼 보이는 일,
좀 뭔가 문제처럼 보였던 일들, 하나님 왜 이러실까 했던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로 남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 내가 왜 실패했습니까? 돈 때문에 실패했어요? 사람 때문에 실패했어요? 아니면 그냥 운명 속에 살아서 그런 겁니까? 자세히 보시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날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감사 함께 이것으로 오직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언약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무엇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지고 확신합니다. 확신은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냐? 내가 뚜렷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더 믿는 거예요. 뭐 이렇게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원수를 확실하게 멸하신다. 오늘 말씀 가지고 그렇게 믿는 사람 있는데 맞아요. 하나님은 원수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요 적이 무너지는 걸 허락하세요. 그래야지만 아니까 그죠? 그들도 나름 쓰임 받는 거예요. 오죽하면 가룟 유다도 쓰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완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영어가 있으면 악역이 있잖아요. 악역을 맡기신다니까요. 무대 위에 올려서. 물론 성공도 재물도 능력도 인재도 그들은 다 갖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더 뛰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언약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었다니까요. 사람이 만든 것 그러니까 우상이죠.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 것을 알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요 직접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안 믿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사도가 한 말이죠. 지금 기독교의 복음이 조금 너무 우습게 돼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라는 말 그리고 마귀와 싸운다라는 말을 잘 몰라요. 우리가 오직이 되는 사람은요 말씀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무엇과? 내 가난과 내 질병과. 가난은 돈이 없는 것만 가난이 아니에요. 가난 때문에 들어와 있는 이 내 인생에 대한 쭈글쭈글함 있잖아요. 이 상처들 또 허황들 사람 무시하고 이런 거 있죠. 그거 가난이에요. 저 어저께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영상을 봤는데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왔다가 유재석이랑 그 뭐죠 조세호 나오는 거기에 잠깐 나왔더라고요. MBC에 대단한 섭외력입니다. 근데 전 재산의 99%를 환원했어요. 빌 게이츠가. 얼마인 줄 아세요? 280조. 개인 재산 280조. 그걸 환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1% 남았네. 1%면 얼마야? 2조 8천억. 아이고 그것만 있어도 살겠네. 근데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들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비교선상에 있잖아요. 서로가 옆에 있는 앞에 있는 평균과 적정선을 가지고 비교하죠. 근데 그 이상을 가진 사람은요 뭐예요?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넘어서야 돼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운동할 때 느끼는 거지만 제가 누구랑 경쟁심으로 운동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 아세요?
왜냐? 내가 목회자인데 무슨 운동을 경쟁심을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때로는 만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이유가 뭐냐? 어제의 나예요. 어제의 나. 어제의 나는 뛰어넘어야 되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가난이 뭘 가져다 주느냐? 논리적으로 채워지지가 않으니까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들은 인생에서요, 경제라는 구멍이 인생에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항상 갈급함과 결핍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이 지식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무식함이라는 게 나에게 상처가 돼 있다니까요. 사람, 그것도 가난이에요. 사람이 나에게 떠나간 거죠. 그게 자신의 이유인 것처럼 그 인생의 구멍이 딱 나 있는데 여기로 뭐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채워놨던 모든 인생의 가치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왜 나 이렇게 우울하지? 왜 나 다른 사람과 자꾸 이렇게 비교하며 살지? 말씀 들을 땐 아멘하고 은혜 되는데 뭐예요? 어느 순간 보면 쭉 빠져나가 있고 뭔가 이렇게 풍선 빠진 바람 마냥 힘이 하나도 없고, 근데 뭐예요? 뭐가 남아있어요? 나를 살게 하는 건 오직 체면, 오직 경력. 그래도 내가 짬바가 있지, 권사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몰라요. 상태는 그 뭐예요? 하나님 알기 전 내 상태와 별로 다른 게 없어 보여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대하듯 자기 사랑하듯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서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한테 잘하듯이 하나님한테 잘하고 싶고, 내가 편하듯이 하나님도 좀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맞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오직 할 수 있어야 돼요.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의 감사를, 그게 인생의 구멍을 딱 메우는 순간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요, 내 안 되는 일과 못하는 일과 또한 두려운 일을 막아내요. 그럼 뭐가 되죠?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진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세상이 가진 힘은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목적을 두셨어요. 목적.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 그들 다 지도자인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안 된대요. 뭘 모르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갈렙은 약속으로 보니까,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땅이고 승리해야 할 땅인데 자기네 형편으로 보는 그 현장은 뭐냐? 절대 갈 수 없는 땅이에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좋은 게 맞지만 우리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비교의식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을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계산기가 좀 고장났어요. 많이 고장났어요. 어떻게 고장났냐? 상처로. 말씀 없는 인생처럼 딱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뭘 더해도 뭘 빼도 다 틀려요. 오늘 보시면 마병이 1만에다가 병거가 2만이래요. 그 정도면 엄청난 겁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 숫자가 메론 물가 앞에 모여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오늘 보면 뭐래요? 모세에게 명령한 것 같이 여호수아는요,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다 그랬어요. 시행하니라. 여러분이 비교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1부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되 뭐래요? 가진 것에 족하라.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 주신 약속과 이것에 대한 감사, 이게 있으면 뭐래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한다는 거. 이게 너의 비교다. 이게 너의 기준이다요. 지금 병거와 마병 가진 인간 대 인간이 비교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을 향해 인도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배경과 병거, 마병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죠? 사람 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없는 군대의 그냥 싸움이에요.
누가 이겼겠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승리하죠. 우리가 잘 촉는 것이 뭐냐? 인과관계입니다. 원인과 서론과 본론, 원인과 뭐 과정, 막 이런 것들 있죠.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버티다가 나가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7일 길을 40년 걸어갑니다. 7일이면 가는 길을 40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나만 넣으셨냐? 이거예요. 오직 하는 방법. 환경에 죽지 마라. 언약이 가져간다. 함께 해라. 그리고 자족해라. 내가 주는 것으로 네가 산다. 뺏어서 먹지 않고.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옆 사람 거 그런 것이 네 기준이 아니다. 내가 주는 게 네 거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죠. 그러면서요, 우리는 참 이 근본적인 사실, 이걸 놓칠 때가 있어요. 창조주,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예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이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이걸 놓치면 언약을 안 믿고 내 지금의 상황을 믿게 된다니까요. 요셉이 뭐 했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 그게 원인이잖아요. 그죠? 나는 겪었어. 노예도 되고 감옥도 갔어요. 과정이죠. 그게 인과관계라니까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잘 되면 복수하는 거고 못 되면 그냥 혀차면서 끝나는 거죠. 근데 뭐 하죠? 하나님은 그 끝을 선으로 바꾸신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시작은 내가 했고 아볼로는 과정을 만들었어. 그럼 뭐예요? 열매는 누가 내야 돼요? 알아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라나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은혜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거, 그게 인과관계예요. 지금 병거와 마병 있죠? 이게 있다는 게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몸뚱이만 들고 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랑 병거와 마병으로 둘러싸면은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이 인과관계를 이긴다니까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잖아요. 여러분, 뭐 실명을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진경준 게이트라고 하시나요? 우리나라의 이 검사장 중에서 최고로 승진이 빨랐던, 친구는 민정수석이었고 10년 전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학부 1학년 때 이미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학부 3학년 때, 대학 3학년 때 이미 하버드 로스쿨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장 빠른 걸로 뭐 했냐, 검사장까지 진급한 거죠. 능력도 있어요. 이 직업에서는요, 머리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사회적 지능, 사람과 사람도 잘 알아야 되고 뭔가 멋이 있어야 되고 그죠? 또 위에서 봤을 때는 또 맡겨줄만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포함되는 요소예요.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이요, 뭐가 없었느냐? 뇌물 받았어요. 없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의 구멍이라니까요. 그게 하나. 그 사람이 왜 저는 무너졌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진짜 쫄쫄이 굶고 빚이 많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가난이라는 구멍이 이미 있었어요. 결핍이라는 구멍, 더 채워야 되는 거, 욕심이라는 구멍이 인생을 딱 뚫어놨던 거예요. 뚫려 있었어 이미.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너무 상처되는 말 같으니까, 밑 빠진 독처럼 구멍이 나 있는 것처럼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생에 성공이 채울 수 없는, 그죠? 그리고 내려왔는데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기득권. 먼저 앞에 서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에서가 그런 케이스예요. 야곱한테 내가 장자인데, 내 명분, 그렇잖아요. 내 나이, 뭐 이런 것들, 좋은 건 안 버리고 싶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군대가 병거와 마병을 얻었다, 승리했다, 이거 엄청난 보상이에요. 버리고 싶지 않은 거 있는데 세상은요, 이걸 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고.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신명기 20장 1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들이 더 많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아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랬어요. 여러분, 은혜로 믿고 은혜로 지켜야지는 것이 뭐냐?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준비된 말씀 있으면 돼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말씀에 무엇이 준비됐냐? 바울에게는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도 준비된 게 없다는 거죠.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나는 준비 없이 간다 이거예요. 기득권 없어요. 인과관계 몰라요.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근데 뭐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때문에? 성령에 매여.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다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것도 인과관계도 기득권도 이미 얻은 것 그리고 이루은 것도 없어. 근데 뭐해요? 위에서 부르심의 상, 목적이 확실해요. 이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진 힘을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가진 것 가지고 비교해서? 아니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소명. 그 비행기 보시면 비행기가 얼마나 잘 만들어진 진짜 인간 기술의 뭐 대단한 교통수단이잖아요. 겉은 하늘로 올라가면 기압이 상당합니다. 막 최도 쇠도 찌그러지는 거 알죠? 영하 막 50도, 60도까지 떨어지고. 뭐 비행기 기체가 겉은 태양이 막 쬐잖아요. 또 추운데 태양이 쬐는데 그걸 버틸 수 있는 외부 압력이 뭐 70도 이상이래요. 근데 엔진은 말도 못하죠. 수천도. 특수 합금으로 만든 거. 그걸 다 해가지고 제트 엔진으로 날아가는 건데 보세요. 비행기가 언제 가장 위험하느냐?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예요. 그때 비행기를 떨어뜨리는 아주 신기한 동물이 있습니다. 새. 버드 스트라이커를 하죠. 이게 뭐예요? 엔진에 그 들어가는데 새 한 마리 들어가고 엔진 하나 꺼졌을 때 쌍발 엔진이니까 그게 하나가 고장났을 때 하나가 더 들어오면요 끝나는 거예요. 엔진이 멈춰요. 아주 취약한 거예요. 새가 뭐 2km 상공까지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주 낮을 때 있죠. 저는 오늘 그 시간 동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 승리예요. 이 승리는 가나안으로 가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때론 문제를 많이 만나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오늘이 되게 중요해 보이죠. 그때요, 여러분 가장 조심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에 말씀 안 따라가는데 그게 내가 불신앙의 여지가 돼요. 미래에 큰 선택을 할 때. 오늘 내가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불신앙 많이 했는데 평탄하게 지나가잖아요. 내가 오늘 막 밥 먹을 때 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막 갑자기 막 저기 지옥에서 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이러면 여러분들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막 사람 속이고 뒤통수 치고 막 돈을 훔쳤는데도 나는 괜찮아. 그죠? 여러분 평상시에 그냥 지나가는 이들 가운데 세상과는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약속하신 채우는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 증인의 오늘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여기서 뭐래요? 조건이 있어요. 밤새 기도하고 너는 좀 경력이 좋아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되고 네 재산의 반 정도를 내놔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거지에게도 부자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그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한대요. 성령 충만 맞습니다. 하나님이요 채우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이 되셔야 돼요. 주일 말씀처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거다 약속하시죠. 이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해요.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일체의 비결,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이미 가진 것 자족하면 된다 이러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관계, 뭐 서로 너는 이런 것보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를 행하는 여호와도 여호와십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게 만드셔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내가 응답하시겠다 말해요. 그리고 뭐래요? 크고 비밀한 일도 보여주겠다고 말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에 이 일도 친히 내가 하리니.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말씀하시고 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줄을 어떻게 구별할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래, 알게 하는 것도 내가 할게. 지금 뭐예요? 이 승리, 한 번의 승리는요,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인 거예요. 남방 족속 이기고 간다. 들어라. 그러니까 여리고 앞에 갔을 때 뭐 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라합은 구원받은 거고, 그 소식을 들은 여리고 성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은 간담이 녹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여호수아 얼굴이 막 진짜 일만 하고 막 무섭게 생겨서 이 여리고 성이 사람들이 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의 승리를 듣고 출애굽한 것만 해도 기적인데 광야에서 40년을 버티다가 이들이 어디를 뚫고 들어와. 근데 이게 우리 가나안이네.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 백성들 놀래죠. 난리가 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도 승리의 소식을 주실 겁니다. 여기서 예배에서 승리하시면 가정에서 하나님 응답 주실 거예요. 그 가정의 응답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응답 되는 거예요. 교회 응답, 가정 응답, 인생 응답, 같은 응답.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 승리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 여러분 질병 그리고 관계, 여러분 이 세 가지 갖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 안 옵니다. 그죠? 가난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관계가 다 끊어진 사람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요, 이걸 가지고 응답받으라고 안 해요. 부자 되고 고침받고 가서 뭔가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다른 거 아닙니다. 모세처럼 해라 이래요. 모세는 뭐예요? 애굽의 궁전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재물을 다 포기했다 그랬어요. 청함도 거절하고 고난받기를 잠시의 재앙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은 애굽의 모든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무엇이래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디서 오느냐? 시선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는 단사나였으나, 나이가 많아 단사나였으나 뭐래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이인 줄 알았습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카사노에세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바울이 뭘 바라봤어요?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간다. 하나님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바라보는 게 뭐? 근데 그분이 뭐예요? 그 안에 모든 지식과 비밀 보화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세요. 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분을 하나만 바라보는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에, 이 분을 바라보는데 영원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과정. 그분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에겐 이 응답을 받을 때 치유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필요 없는 것은 남기지 않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 일이 언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버릴 때 시작됩니다. 새 음식을 담을 때 여러분 뷔페에서요, 뭐 하죠? 접시를 바꿀 때 새로운 음식을 담잖아요. 엄마들은 뭐 하죠? 설거지할 때 설거지해야 뭐예요? 깨끗하게 되고 또 담죠. 네. 제가 오늘 집에서 점심에 목사님이랑 밥 해 먹었는데 제 고기 볶는데 후라이팬 3번 바꿨어요. 왜 바꿨는지 아세요? 눌러서 붙어서 양념만 타니까. 양념은 이제 하는데 더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뭐예요? 저는 치유받았어요. 그게 뭐야? 보여요, 제 눈에는. 남기지 않아야 돼요. 버릴 건 버리고, 그렇죠? 타는 것들은 버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는 뭐냐? 아무리 크고 대단한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이 확인되어져야지만 여러분의 삶의 정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에 이분을 뭐라고 했냐? 이 모든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분이 예수입니다.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대요. 예수를 안다라는 건 만유, 모든 세계를 안다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차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서 뭐예요? 주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예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치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확실한 가치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려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냥 기도를 해서 하나님 주세요 이러고 땡깡 부린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중심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치유가 됩니다. 기도했기에 사람한테 벌리지 않고, 사람한테 바라지 않고, 오히려 버리잖아요. 사람에 대한 소망을.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미련도 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힘의 논리, 수의 논리, 많으면 좋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돈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헌금은요,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찾는 거예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듣고 사람이 하는 말만 따라하다 보면요, 사람이 하는 선택 외에는 하지 못해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잘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선택까지 똑같이 따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결론은 말씀을 받는다라는 건 두 가지가 같은 맥락인 거예요. 말씀은 무엇이냐?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 자체가 말씀인데, 우리 안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이 성령이 말씀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말씀 받으면 인도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라고 말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는 사람은 사용해서 뭐 하는 것이냐? 버리는데 결국은 무엇이 되냐? 미래를 가진 증인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잘 알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뭐래요? 이것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 뭐 한대요? 그 밭을 사느니라. 오직이 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걸 다 재산을 다 갖다 팔아서 뭐 한다고요? 진주 장사도 뭐예요? 좋은 진주를 보면 자기 모든 소유를 가서 그 진주를 산대요. 우리가 말씀에 인도받는다는 건 내 인생을 이제는 사용하기 시작해서 버리는데 깨끗해지고 치유해지고, 버리는데 충만해지고 바라봐지고, 그래서 뭐예요?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맞는 답이 아니라 영원히 맞는 답에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명 여기에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는 세상 앞에서요, 우리는 부르심을 향해 가는 증인인 것을 알고 또한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생의 전환점을 우리가 절대 불가능했던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전환점에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현장과 교회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으로 들어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의로 충만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